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13장 3절까지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손이다, 사람의 손이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13장도 연이어 읽어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12장과 13장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이 교회의 전환점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걸 오늘 잠깐 살펴보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설하다가 죽은 모습을 먼저 등장시키십니다. 성경 속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은 대대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헤롯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또 있었고 지금 오늘 나오는 또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헤롯이 세 명 다 나오지만 세 명 다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최초의 헤롯,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던 헤롯은 아버지이고 그 아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의 손잡벌이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같은 헤롯의 이름을 쓰지만 다 다른 사람인데 헤롯이라는 이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인물로 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인물이요. 양심마저 저버리며 출세와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등장하는 게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제와 친분이 있었고 거의 친구와 같이 지냈던 존재로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공통점은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헤롯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투옥시키고 목을 쳐 죽이고
양식을 끊어서 굶겨 죽이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욕망의 논리로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 욕망의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매일 따먹고 의와 불의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간의 표상이 바로 헤롯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3절, 2장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 먹혀 죽으니. 하나님의 자리에 늘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죄의 분명한 본질이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 생각과 행동과 언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결과는 얼마나 허무하며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 같았지만 여기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벌레를 기생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그는 대단한 권세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명령 하나로 나라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인생은 자기에게 있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하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임을, 비참한 인간임을 성경은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공이 참 성공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던 헤롯, 남들을 말 한마디면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던 권력으로 떵떵거렸던 헤롯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죽음 이후에 너무나 성경은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23절 24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거하더라.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며 흥왕하는 역사를 교회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교회는 죽지 않은 오히려 살아있는 복음을 전파하며 흥왕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땅에서 우리의 눈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일 때가 있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왕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자리는 언제나 비참하고 처참한 마지막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성경의 고백이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인생. 주님, 오늘 내가 그 하루를 건져 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왕이 되고, 나의 소리에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허무한 결과. 오늘 우리 하루가 허무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은 벌레에게 자기를 높이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허무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게 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그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방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리더십을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6명인데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 이 6명이 등장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에 있는 사람인지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 배경이 어떤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은 그 배경이 어떤지 이미 앞에 성경에서 살펴봤기 때문이죠. 근데 새롭게 등장하는 3명, 4명의 이름은 그 앞에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의 니그로입니다. 즉 피부가 검은 것을 뜻하는 니그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는 말인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 시기에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기 때 흑인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거의 노예였습니다. 그다음 뭐 불과 몇백 년 전에도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로마 때는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과 이 흑인, 그것도 노예 출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비천한 존재 같아 보입니다. 노예와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서 있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것은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현재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리비아 출신이라,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 달리 내세울 게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무명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을 안디옥 교회는 그 그리스도와 그래도 유대인들이 대부분 중심이 되었을, 물론 해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겠지만 어찌되었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그룹에서 이들의 리더십이라는 것. 재미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기반이 됐던 이 안디옥 교회, 물론 유대인들이 보다는 과 이방인의 비율이 비슷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의 리더십의 3분의 2가 다 이방인 계통입니다. 그것도 출신 배경이 그렇게 드러날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네 번째 사람 누구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신약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건데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이 한 어머니의 젖을 자란 이복 형제인지 중마고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국 거의 불우한 지배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하수인 헤롯 가문의 사람은 함께 어울리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마치 일제 치하에 매국노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드러낸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드러낼 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오히려 그 백그라운드를 감추는 게 더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교회에서 괜찮은 유대인인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또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지탱되는 것 같은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라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나간 아주 놀라운 교회입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혁명적인 일을 이룬 겁니다. 혁명적인 일. 그것이 이 교회의 원동력이 됐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되는 것. 이 일이 정말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때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서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명확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주인을 섬겨야만 가능합니다.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한 주인만을 섬길 때 이들은 자기의 출신 배경이요, 자기의 피부 색깔이요, 자기의 어떠한 성향과 정치 성향이든 무슨 성향이든 다 그 모든 것이 내려놔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이 명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입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신 이 도전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명확하게 한 분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 주인이 자꾸 다른 존재가 될 때, 다른 존재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가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이 바뀌려고 할 때, 자꾸 주인이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그때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명확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자기의 편견,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특별히 동역자인 바나바와 사울, 이들은 사실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그 주인의 말에 민감한, 성령님께 민감한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자기 편견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가 되셔서 그 주인이 다시금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 개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주님 안에서 말씀을 흥하게 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